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3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고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자, 세 절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다음에 우리 3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5기둥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이 널판들과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들 그리고 휘장,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성막의 골조 역할을 하는 널판들을 여러 장 만들었습니다. 그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그 널판의 규격은 길이가 4.5m, 또 폭이 한 70cm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 판에 2촉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 이제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널판들로 인해서 이 성막이 골격을 유지하고 또 외부와 구별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널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널판 역할, 그러니까 교회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널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래가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성막의 널판들처럼 교회가 유지되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널판들이 성막의 뼈대가 돼서 성막을 모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잡아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바람이 불고 시련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골조를 형성했던 이 널판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점은 그 널판들을 여러 장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벽처럼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폭을 좁게 해가지고 그 널판들의 상부와 중앙부와 하부에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에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러니까 널판에 상부와 중앙부와 하부에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띠처럼 생긴 이 나무를 띠처럼 이렇게 깎아 가지고 그 금고리에 쭉 꿰도록 이렇게 연결해서 상부와 중앙부와 하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들을 잡아주고 연결해서 그 널판들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띠처럼 만든 나무였습니다. 이 띠는 신약 시대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가 자기 몸을 이루게 하시죠. 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만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니 이 성령님은 다양한 교회의 구성원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의 여러 널판들을 하나로 연결되게 해주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신약시대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곧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 교회로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가 된 것을 깨뜨리지 말고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 의지하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또 서로 용납,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널판들은 교회의 뼈대가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널판들이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는 띠 역할을 하는 그 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소 내부의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랬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짰다 그러는데,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벽 역할을 했던 휘장을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 그죠?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성소는 거실과 같은 곳입니다. 성소는 거실과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방,
안방과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설병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촛대 이것에 기름도 주고 해가면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이 이 성소까지는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와 그리고 법궤 위에 그룹들을 새긴 형상을 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이니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막은 창조주로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로서 죄 많은 사람들의 엄격한 분리를 나타낸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대에도 성막에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엄격하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고도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성막의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여전히 설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단번에 찢어지고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하는 벽이 없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토록 엄격하게 있었던 경계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벌벌 떨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심을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의 골격을 이루었던 그 널판들을 연결해주는 나무띠 그리고 휘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막을 교회의 모습으로 볼 때 널판처럼 골격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띠처럼 그 널판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 나무띠처럼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히 철폐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러한 은혜가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은혜를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의 여러 구조와 재료들과 구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오늘은 그 성막의 벽을 이루었던, 골격을 이루었던 널판과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던 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가 서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엄격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서 철폐되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가고 하나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막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